이제 오늘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세 번째로 등장하는 평화, 또 화평, 또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먼저 유명한 시 아닙니까?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를 한번 우리가 상기하는 차원에서 제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오 주여, 나로 하여금 당신의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범죄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해를,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하나님이시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주는 가운데서 받고, 용서하는 가운데서 용서받고, 죽는 가운데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제 기억으로도 옛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이 시를 가지고 만든 그 찬양, 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이것을 녹음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이어폰으로 듣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새삼 이 그 노랫말도 떠오르고 또 이 평화의 기도라는 이 식구가 떠오른 것은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망해야 될 기도 제목이 바로 이 평화의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시대적인 상황 때문입니다. 온 한반도 땅에 지금 분열과 또 질시와 반목과 다툼과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제가 외국 집회를 나가서 좋은 몇 가지 중에 하나는 신문을 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신문을 한 일주일만 안 봐도요, 영혼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신문을 딱 펼치면 거기에 벌써 미움과 분노와 다툼과 증오와 이런 것들이 막 그대로 풀풀 살아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아름다운 평화, 이 평화를 소유하고 그리고 이 평화를 흘려보내는 또 유통시키는 그런 평화의 사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니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사랑으로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면 스스로 실패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간판을 내려야 한다. 뭐 좀 과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만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과 이 평화의 구현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54장 10절에도 보니까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누가 이런 말씀하십니까?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또 에스겔 34장 25절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도 잘지라. 이 두 구절 모두가 다 바벨론 포로기와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그 계약관계, 언약을 파기시키고 범죄하고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더 숭배하고 이런 비참한 결과로 이제 그들이 징계받아서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이제 포로 생활이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나의 이 언약은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니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언약이 너희들 삶 속에 또 너희들 민족 안에 구현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선포한 말씀이에요. 그러고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이 화평의 언약이라고 할 때 이 언약이 이제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이 언약 아닙니까? 영어로 커버넌트라고 하는 것은 이 계약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인간이 항상 그 계약을 파괴시키고 그것을 깨트리는데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주시는데 이 언약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니까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 다음 보세요. 이 언약의 의미를 이렇게 풀어 설명하십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교역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젊은 교역자들을 제가 모시고 있다 보면은 딱 두 갈래로 나누어져요. 저에게 어떤 교역자는 관계로 다가와요. 어떤 교역자는 일로, 기능으로 다가옵니다. 편한 건 일이고 기능이에요. 그러나 오래 마음에 남는 사람, 분당 우리 교회를 떠난 교역자들 중에 여전히 관계로 다가오는 분들은 지금도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세요. 관계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관계가 수립이 되면 하나님은 그것의 화평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시겠다.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신방을 해서 이렇게 질문하신다면요, 여러분의 가정은 평화가 머물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 개인은 평화가 머물고 있습니까? 또 분당 우리 교회는 지금 평화가 이 교회의 특징입니까? 또 오늘날 한국교회는, 현대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교회하면 먼저 떠올려지는 게 그게 평화, 또 피스메이커, 과연 이런 것입니까?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아마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왜 현실적으로 오늘 교회는 이게 평화의 상징이기보다는 최근에도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그렇게 은혜롭던 교회가 쪼개어졌다. 목사님 사표 내고 나갔다. 목사님 쫓아냈다. 교회가 두 개로 나누어졌다. 이게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가만히 지난주 월요일을 생각해 보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요, 누가복음 19장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누가복음 19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9장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아니 주님이 왜 우시는가 보니까 탄식하십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무슨 뜻입니까? 평화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그들을 눈을 가리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우시면서 탄식하시기를, 그런 잘못된 위장된 평화가 그들을 호도시킬 때 어떤 결과가 있는가? 바로 그 다음 43절입니다. 날이 이를지라. 어떤 날이요?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의 그 무지함이 어떤 결과를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 월요일날 묵상을 하면서 자꾸 이 두 장면이 머릿속에 잔상이 남는 거예요. 하나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울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요. 그 모습이 여러분 한번 그려져 보세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한 장면은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파괴돼 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비참한 파괴된 상태. 그 월요일날 제가 그것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두려움이 엄습하더라고요. 과연 오늘 한국교회가, 분당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기뻐 춤추시도록 해드리는 교회인가? 예수님이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교회인가? 그리고 장차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각성하지 않고 분당 우리 교회가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 비참한 파괴가 장차 일어나면 어떻게 하게 될 것인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월요일날 이게 지금 평화를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마음에 참 무거움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했나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화에 관한 참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화에 관한 참지식이 뭐냐? 이걸 가지고 묵상하면서 뭐 성경을 뒤지기도 하고 또 자료를 살펴보기도 하고 인터넷을 검색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저에게 신실하신 분이세요. 제가 목말라하고 제가 질문하고 제가 이렇게 갈망하면은 항상 답을 주세요. 바로 그날 저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는데요.
여기저기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의 글 하나가 눈에 띄었는데 그 글에서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 그분이 주장하시기를 이 철학적으로 볼 때 평화는 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팍스 로마나의 평화고요. 하나는 히브리식 평화라는 거예요. 이 팍스 로마나 할 때 라틴어로 이 팍스에서 영어 단어 피스가 파생되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팍스 로마나를 우리식으로 의역을 하자면 바로 로마식 평화예요. 로마식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힘으로 눌러서 얻는 평화예요. 군대를 동원하고 사람을 죽이고 반대하는 사람 목을 자르고, 우리 유신시대 때 그랬잖아요. 아무런 말도, 술자리에서 무슨 말 한마디 새나오면 남산이 끌고 가고, 그래서 이루는 평화, 이게 팍스 로마나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많은 갈등과 혼란은 이제 그것들이 제자리로 가는 과정에서의 진통이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수백 년 동안 혼란을 겪고 갈등하던 걸 우리나라는 몇십 년 안에 이루려고 하니까 이런 많은 혼란과 혼매와 또 분열과 다툼이 있다고 그렇게 믿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빨리 이것이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시 이제 총칼로 우리를 진압해달라, 뭔 말 한마디만 잡아가두고 죽이고 이렇게 해서 이루는 한반도의 평화는 그건 팍스 로마나예요. 그런가 하면은 히브리식 평화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 히브리식 평화를 상징적으로 한마디로 사용하는 단어가 뭘까요? 샬롬. 이 팍스 로마나에 대치되는 단어는 샬롬이에요. 이 샬롬은 힘으로 누르고 억압하고 상대방을 진압하고 죽이고 그래서 얻는 평화가 아니라, 이 샬롬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일어나는 평안의 상태, 이게 샬롬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왜 우신다고요? 주님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십자가 지심으로 진정한 샬롬,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해서 평화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백성들은 팍스 로마나, 이야, 예수라는 사람 정도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는 능력을 보고 수많은 병든 자들을 쫓아내는 능력을 보니까 이제 저 사람을 앞세우면 이제 우리가 로마와 대항할 수 있겠다. 이 팍스 로마나예요. 우리가 이제 가룟 유다를 보통 이야기할 때 그 은30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겼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그게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또 그게 또 좀 유치한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나 할 때 뭐 애들에게 뭐 설명하기가 복잡하니까 그냥 은30에 팔아넘겼다 그러지만, 그것만이 과연 이유였을까? 물론 그런 것도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어떤 학자들은 주장하기를 이 가룟 유다는 그 당시에 열심당원이었다는 거예요. 그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까, 이제 자기 민족이 힘이 없어서 로마의 침략에 의해서 이제 무너졌습니다. 울분을 가지고 이제 복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총칼을 모아가지고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무력으로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었다는 것은요, 이제 예수님에게 자기가 다가감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제 이 예수님을 추종해서 이분이 이제 세력을 규합해서 팍스 로마나에는 팍스 로마나로 대항해야 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랐는데, 점점 갈수록 예수님이 실망인 거예요. 나약하게 짝이 없는 소리나 하고, 원수는 사랑해야 용서해야 된다고 이런 소리나 하고, 자꾸 무기력해지니까 견딜 수 없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 복합적인 갈등이 돈에 대한 탐욕과 결합을 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겼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가룟 유다와 굉장히 대조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삭개오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 키 작은 삭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분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영접하고는 제일 먼저 취한 조치가 뭡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물론 그것이 율법에서 원하는 일이기도 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깨달은 게 뭐였겠습니까? 지금까지 그가 물질을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또 다른 방식의 팍스 로마나였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열등감이 있으니까, 내게 결함이 있으니까 돈을 엄청 끌어모아가지고 내가 저 인간들에게 무시당하지 말아야 돼. 이 팍스 로마나예요. 오늘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너무나 많은 이 갈등 구조는 다 팍스 로마나예요. 저는 정치에 관심을 안 두기를 막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강단에서 정치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거가 돼서 누구 찍어라 말라 이런 말을 내 평생에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정치에 관심 안 가지고 거리 두려고 하는 사람이 봐도요, 정치의 문외한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야, 팍스 로마나가 이런 거구나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4년 전에 친이게 친박계 그러면서 정치 보복이다 어쩌다 공의가 구현이 안 된다 어쩌고 그러는데, 4년 만에 이 힘의 균형이 옮겨나고 나니까 똑같은 일이 반복이 돼. 자리만 바뀌어 앉은 거지. 그게 팍스 로마나예요. 우리는 그러면 삶 속에서 어떤 팍스 로마나를 추구할 수 있습니까? 제게 가장 위험한 거, 교회 키워야 되겠다, 사람 끌어모아야 되겠다, 분당에서 제일 큰 교회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이 시대에 가장 유명한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 옥하는 목사님 뒤를 잇는 그런 후계자처럼 굴기를 원한다. 이런 시도가 다 팍스 로마나예요. 무서운 건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 안에 팍스 로마나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 애들까지 2만 명 가까이 모이는 우리 성도들 목회하는 것보다 저는 저 한 사람 목회하는 게 더 어려운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들을 목회하는 것보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팍스 로마나 이거 잠재우는 일이 더 어려운 사람이에요. 날마다 씨름하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절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2번인가 했는데 요새는 정말 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팍스 로마나일 수 있다는 걸 자각했기 때문이에요. 아침에 무슨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9시에 누구를 만나고 10시 반에 무슨 회의가 있고 2시에 무슨 상담이 있는데 헛소리 새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쓸데없는 말 튀어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쓸데없는 이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런 그 권위주의에 쩔어가지고 사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말게 해주세요. 이런, 어떻게 들으면은 이게 참 초보 같은 기도를 목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알기 때문이에요. 제 안에 팍스 로마나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여러분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로서 교회를 향한 팍스 로마나의 욕망이 있다면, 오늘 우리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 특히 엄마들 잘 들으세요. 어머니들에게 이 팍스 로마나, 그 아이를 향하여 왜 그렇게 집착하세요? 서울대학 가라. 왜? 팍스 로마나. 그래야 네가 사람 대접받는다. 우리나라 부모가 가장 갖고 있는 슬픈 권면이 뭡니까? 너 의사 되라. 의사에서 생명을 살려라. 이게 아니에요. 의사 돼서 돈 많이 벌어라. 변호사 되라. 돈 많이 벌어라. 팍스 로마나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깊이 스며 있는 이 팍스 로마나를 향한 욕망, 이게 우리 주님을 울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한국에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없어서 주님이 우십니까? 오늘 유명한 목사들이 없어서 주님이 우십니까? 포장은 샬롬인데 내막은 팍스 로마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울고 계세요. 그리고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이 결과는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는 엄청난 비참한 파괴가 도래된다는 사실을, 저는 지난 월요일 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경고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분당 우리 교회가 팍스 로마나를 추구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모두가 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요, 이거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눈에 눈물을 내게 만드는 교회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온전한 샬롬을 구현하는 인생이요, 가정이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중요한 단서를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제 아시겠죠? 이게 뭘 말하는지.
여기서 주님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화다는 게 이게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게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거 다 암송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게 뭐냐면요, 이 너무나 주옥 같아서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27절은요 26절과 같이 세트로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구절이라는 건 모르세요. 26절에 뭐가 있게요? 한번 보세요. 26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참 지식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서 참 지식을 얻게 되는데,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야만 보여지는 지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그 평화, 샬롬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왜 우리가 이 주옥 같은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외우고 그러면서도 이걸 잘 누리지 못하는가 하니까 26절이 빠져서 그래. 그건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님이 내게 주실 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갈망해야 돼요. 왜? 오늘 상당히 많은 한국교회 성령 하시는 분들 가운데 성령님을 갈망해서 팍스 로마나, 영적인 팍스 로마나, 야, 난 니들이 못하는 방언도 한다? 난 니들이 못하는 예언도 나는 한다? 난 니들이 못하는 통변도 한다? 오늘 얼마나 많은 여러분 잘못된 성령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팍스 로마나를 발견하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런 그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방언 받고 무슨 은사 나타나고 병 고치고 그래서 성령을 갈망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참 평안에 대한 참 지식을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 하면 좋습니다. 안 해도 괜찮습니다. 통변 하면 좋습니다.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것, 병 고치는 은사 있으면 목회하는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손은적 안수하면 막 암이 떠나가고, 오늘도 그런 너무나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저를 찾아온 성도님이 계시는데 무릎을 딱 꿇으시더라고요. 저보다 연세가 더 위 사업하시는 분이 안수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분에게 손을 얹고 안수할 때 이분 따님이 지금 암으로 지금 고통하고 있는데 그 암이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런 절박함보다 더 절실한 건 뭘까요? 영적인 지식이에요. 팍스 로마나에 쩔어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이 성령님으로 참 지식이 전해질 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평화는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히브리식 평화, 샬롬이라는 사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 참 지식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성령님 저에게 참 지식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 안에 이 잘못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팍스 로마나의 이 잘못된 지식이 충만한데 이것들을 몰아내 주시고 샬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님께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평화와 관련해서 두 가지 선물을 주세요. 첫째로요, 평화와 관련한 참 지식을 깨닫게 해줍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지금 그 백성들의 무지함 때문에 탄식하며 울고 계시는데요, 바로 그 19장에 보면은 그 백성들의 태도가 비춰지는데 38절에 보세요. 그 백성들이 이렇게 기뻐 노래합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뭐라고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주님은 지금 자기들이 참 지식이 없어서 망해간다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상황인데 그들은 뭐라고요? 호도된 지식으로 입술로는 평화를 노래해요. 오늘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 이게 심한 거겠죠, 그죠? 심한 생각이길 바랍니다. 강단에서는 하루도 끊임없이 평화가 되뇌어지는데 입술로 평화가 선포되고 있는데 영안을 열고보니 주님은 한국교회에 평안 없음을, 지식 없음을 울고 계시는 현실이 아닐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도 속고 있는 이 가짜 평안,
이것을 떨쳐내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께서 정확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인터넷 뒤지고 주석 보고 뭐 다른 목사님 설교 참고하고 그래가지고 그 이론적인 지식은 설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오늘 이 강단에서 살아계신 성령님의 살아있는 참 지식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제가 성령 충만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일이에요. 엿새 동안에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돈 밝히고 여자 밝히고 음란한 거 좋아하고 그렇게 살면서 주석 보고도 설교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는 오늘 이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거룩하신 자에게 성령을 말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의 지식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다락방마다 이제 개강되는 다락방의 순장님들마다 성령의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어머니들, 아버지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는 거 다 잔소리예요. 여러분 잔소리를 녹음해서 책으로 내세요. 출판사 연결해 드릴게요. 대박 나는 내용이에요. 내용 끝내줍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성령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 애들 귀에는 쓰레기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또 시작이다 우리 엄마. 내용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진짜 원하면 내 책 내드릴게. 제목이 엄마의 잔소리. 그러면서 책 한 권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참된 그 올바른 소리를 쏟아내느냐가 아니라 내 이 지식이 성령님이라는 필터에 걸러져서 그렇게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관계 회복으로 인한 평화를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세 번째 열매는 이 화평, 이 평화라는 것은요, 원어로 보면은 에이레네예요. 이 에이레네는 함께하다, 또 연관되다, 이런 그 관계지향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헬라어로 에이레네가 신약의 샬롬과 완전히 일치하는 단어예요. 샬롬이 어떤 인사인지는 아시죠? 유대인들이 샬롬 할 때는 그 내면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을 내포하는 인사말이에요. 그런데 이 샬롬이 참 재밌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은요, 마리아 아시죠? 처녀가 임신을 했어요.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게 지금 아멘할 상황입니까? 처녀가 임신했는데 평화하라고요? 들키면 돌에 맞아 죽는데요. 지금 불안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도 그게 난감해 놓으니까요. 그 말 하니까 바로 29절에서 이렇게 응수합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그 어리둥절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30절입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얻었다고요? 은혜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면 처녀가 임신해서 오해받을 상황, 돌에 맞아 죽을 상황,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절박한 상황, 그 어떤 상황에서도 샬롬, 평안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원어로 보니까요, 이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부분이 기뻐할지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러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오해받아서 돌 맞고 요셉처럼 그냥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처박혀도 그 내면의 샬롬, 또 샬롬으로 인한 진정한 평화, 기쁨, 이게 있으면은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최근에 이게 뭘 말하는지를 눈으로 목도를 했습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샬롬이 뭔지. 저희 교회 다니는 젊은 청년이 제게 찾아왔어요. 자매인데요. 막 이제 얼굴도 예쁘장하게 생겼고 그렇지만 하도 생글생글 거리니까요. 사람이 생글거리면 인상이 달라져요.
이거 보니까 너무 호감이 가는 거예요. 아주 밝게 명랑하게 생글생글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자매가 풀어내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글생글하고는 거리가 먼 생글생글이에요. 이게 뭔 얘기를 풀어나가는가 보니까 딱 들어와서 하는 말이, 생글생글거리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요 루푸스 환자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게 뭔지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이제 자매가 가고 나서 하도 이 사람이 신기해서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루푸스 병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인체 외부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면역체계에 이상이 와서 면역계가 자신의 몸을 공격하는 병이 루푸스다.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이 이제 외부에 감기균이 들어오면 이걸 몰아내는 그 방어 기제가 있잖아요. 여기에 이상이 생겨가지고요, 자기 면역체계가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푸스 병이 무서운 게 뭐냐 하면은요, 이 루푸스 병이 눈을 공격하면 실명하게 되고요, 루푸스 병이 귀를 공격하면 귀를 들을 수가 없게 되고요, 루푸스 병이 간을 공격하면 간을 망가뜨리고요. 그 자매도 나중에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 루푸스 병 앓고 1년 만에 신장이 다 망가지게 됐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쭉 풀어주고 문을 열고 나가는데 하도 그게 평안해 보여가지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자매 이야기를 좀 내가 정리를 해서 듣고 싶다고. 그랬더니요, 막 너무너무 긴 편지를 제게 보내왔는데 그 중에 일부만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자매 문체를 그대로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루푸스는 쉽게 말하면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해서 자기 몸을 스스로 공격하는 전신 질환입니다. 이제 조금 중약하고요. 서울대 병원에서 겨울 내내 있었지요. 팔은 주사로 만신창이가 되고 어쩔 땐 고통으로 고열로 몰핀 종류를 맞아도 효과가 없어서 고생을 했는데, 뭐 이런 대목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런 대목도 있어요. 그때도 역시 저는 병원을 내 집처럼 드나들었고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고관절이 망가지는 혈성골괴사라는 병을 얻었고 앞으로 인공관절 삽입 수술을 해야 하고요. 또 포도망막염 때문에 시력을 잃을 뻔도 하고 대상포진은 3번이나 걸렸었고 항생제 부작용으로 죽을 뻔도 하고, 그 다음에 행복전도사가 말했던 통증, 즉 섬유근통도 있고, 그 행복전도사 아시죠? 텔레비에 나와서 행복하시라고, 행복할 수 있다고 노래했는데 그분이 불행하게도 바로 이 병에 걸려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것 때문에 자살한 분이에요. 그 병을 이 자매가 지금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금도 발작을 일으킬 수 있고 길거리 가다가 쓰러질 수 있고 편두통, 천식,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혈관염 등등 루푸스 환자의 한 1%도 안 되는 집단에 포함되어 있는 재미없는 환자예요. 자기를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제 아시겠죠? 근데 그 다음 들어보세요. 그런 18년 동안 저에게 세상에 이 병으로 고통한 지가 18년 됐대요.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한 거예요. 그런 18년 동안 저에게 가장 큰 변화는 병명이 많아진 게 아니라 나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렇게 못되게 군 저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변화시켜주신 내 하나님 말이죠. 스스로 분당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하게 하시고 GBS를 나가게 하시고 청년들 성경 공부해요. 관로하고 그런 거 사실 끔찍히 싫어했거든요. 작년에는 찬양팀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놀라움의 연속. 저는 이 자매가 지금도 찬양팀 하는지 안 하는지 또 어느 부서로 생긴지 몰라요. 그 여러분이 보시다가 뽀얗게 생기고 유난히 생글생글거리면 그 자매예요.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다음 들어보세요. 찬양팀을 섬기는 게 봉사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었어요. 큰 수술이나 검사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집에 있을 때에도 성경을 읽게 만드신 주님의 힘, 그리고 성경을 통해 너무나 빨리 내게 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 다음 들어보세요. 저 같은 문외한에게 성경으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바로바로 답해 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을 경험한 저는 매일매일 매 순간 감사가 나왔어요. 아침마다 제 입에서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라는 찬양이 나와요. 친구들이
제가 하는 주님에 대한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아마 전도하는 것 같아요. 정말 살만 난다고나 할까? 아픈 것 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거예요. 아니, 제겐 은혜와 기쁨이 된 거죠. 아프지 않았으면 결코 느끼지 못할 그런 기쁨이요. 사실 지금도 저는 약을 많이 늘렸어요. 혈관염이 너무 심해서 손가락을 건드릴 수가 없고 12월 30일 날에 응급실을 다녀왔는데 응급실에서도 저는 엄마랑 얘기하면서 웃었어요. 오랜만에 왔다, 그지? 그 다음 보세요. 저는 계속해서 아픈 걸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무슨 기도를 하는가 봤더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의 기도는 낮아지고 낮아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발 뒤꿈치라도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길 바라는 거예요. 가끔 제가 또 높아지려고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는 어김없이 저를 낮추어 달라고 기도해요. 또 예수님 닮길 진심으로 바래요. 어려운 일이지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요. 조금씩 노력하고 있고 하나씩 실천할 때마다 감사와 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일들이 다 저에겐 은혜고 기쁨이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감동입니다. 이게 팍스 로마나입니까? 샬롬입니까? 이런 결론을 맺더라고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될지 그건 주님만이 아시겠지만 주님을 만나는 날 내가 너로 인해 참 좋았노라, 내가 너로 인해 참 기뻤노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걸 쓰면서 자꾸 눈물이 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은혜 받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왜 눈물이 난다고요? 혈관염이 심해져서 손가락을 건들 수 없어서 자판 하나 누르는 게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근데 왜 눈물이 난다고요? 감사해서, 기뻐서. 이게 샬롬이에요.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민수기 6장 25절 26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평강은 따라오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그 항공사 해외 지점에서 일하는 그 지점장을 만나서 그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그 관광지로 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본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또 한국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그 일하다가 보면은 간혹 이제 손님들에게 그 항의를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불편한 일이 있을 때. 그런데 그 지점장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니까,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뭘 따질 때도 아주 차분하고 또 냉정하게, 또 그리고 신사적으로 자기 주장을 펼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같은 표현을 해도 무례하고 또 난폭하고 또 일단 목소리를 크게 하면서 화부터 내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항공사 직원들이 상처를 받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그렇지 않은데 언제부터 이렇게 경직이 되었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사회가 뭔가 살벌하고 난폭한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아쉬움을 토로한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사회이다, 그렇게 정의할 정도입니다. 그 막시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드러움은 모든 것을 이긴다. 그런데 이 막시무스의 말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부드러움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게 아니라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 이것이 참 가슴 아픈데요. 더 가슴 아픈 것은 이런 우리 어른들 사회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린 청소년들이 지금 얼마나 난폭합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폭력적인 양상들이 지금 학교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그 미국에서 이민 생활할 때 보니까요, 학교에서 뭐 폭력은 이건 상상도 못하고 이렇게 살짝 떠밀기만 해도 이 학교적으로 이거는 뭐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고.
여기에 반해서 우리 청소년들은 지금 이 폭력 불감증이에요. 선생님도 두들겨 패고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어디서 영향을 받았을까요? 우리 어른들의 이 난폭한 분위기의 영향을 아이들이 고스란히 그 영향을 받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성령의 8번째 열매입니다. 이 온유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제 이 온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두 종류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상태로서의 온유이고 또 하나는 행위로서의 온유입니다. 이 상태로서의 온유가 뭐냐 하면은 이제 갈라디아 5장 23절에 나오는 이 온유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은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원래 길들여진 야생 동물의 성질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온유란 것은 그냥 개념 없이 착하고 유순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 훈련에 의해 다듬어져 그래서 스스로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긴 상태, 이게 온유예요. 저는 이 프라우테스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인데 그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책이 떠올라졌습니다. 그 책의 배경인 미국 올랜도에 있는 이 시월드에 가면은요, 지금도 범고래 쇼가 벌어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범고래는 식인 고래입니다. 그런데 이 위험한 식인 고래를 잘 훈련시켜가지고 순한 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서운 식인 고래가 노련한 조련사의 손에 붙잡혀서 순한 양처럼 온순해져 있는 상태,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온유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노련한 조련사 되시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훈련되어가는 존재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영성훈련 그러는데, 영성훈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조련사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 내 인격이 다듬어져 가는 그 온유훈련 혹은 인격훈련, 이게 영성훈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바로의 궁전으로 입양이 돼가지고 왕실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급 왕실 훈련이 모세를 인격적으로 다듬어 주지를 못합니다. 혈기가 넘쳐가지고 그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는 폭력적 성향을 드러냅니다. 그리고는 그 일로 이제 무려 40년 동안 광야로 던져져서 드디어 하나님 손에 의해 이제 그 인격 훈련을 그가 받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변했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사실 이건 모세가 자기가 자기를 표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정황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자기를 일컬은 그 온유에 대해서 인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자타가 공인하는 온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왕실 훈련으로서 채워지지 않는 이 인격 훈련은 조련사 되시는 하나님 손에 의해서 훈련받을 때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해가지고 사사기 시대,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도저히 이게 읽을 수 없는 게 사사기 아닙니까? 요즘으로 치면은요, 19세 미만 관람 불가 같은 이런 폭력, 잔인한 폭력이 있는 게 그게 사사기예요. 토막 살인이 이때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온갖 불륜과 더러운 타락과 폭력이 난무하는 이 사사기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끔찍한 폭력과 타락이 가능했는지를 딱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저는요, 이 두 번에 걸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꼭 하나님의 절규처럼 느껴져요. 참 가슴 아픈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들여다보실 때 이런 절규를 하지 않을까.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버리고 마치 조련사 손에서 잘 훈련되어진 그런 시월단의 범고래 같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닥치는 대로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이 훈련되지 못한 거친 범고래와 같은 상태의 우리의 모습들. 왜 그렇다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래서 우리가 조련사 대신 하나님을 쫓아낸 거예요. 다 몰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각기 소견의 어른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오늘 이 시대가 이런 끔찍한 폭력을 낳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이 세상 사람은 딱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처럼 자기를 연단해주고 다듬어주는 조련사가 있는 인생이고, 또 하나는 사사기 시대 사람들처럼 그들의 투박함을 다듬어줄 조련사가 없는 인생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손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제가 옥하는 목사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찬수 목사, 옥하는 목사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찬수 목사, 이렇게 구분이 돼요. 아찔한 것은요, 옥하는 목사님을, 목사로서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이 롤 모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쩔 뻔했나. 그래서 전에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목사님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는 목사님을 뵐 일도 없는데도 설교할 때 뒤에 서 계시는 같은 느낌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에게는 영향력으로 남아요. 허튼 짓 하면 안 돼? 너 정신 차려야 돼? 목사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여러분, 이런 경고가 있는 인생하고 이게 없는 인생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제가 신뢰하는 한 인간 지도자도 저에게 이런 영향을 미친다면, 하물며 조련사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고 계신다면 어떻게 내가 세상을 막 살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라준성 목사라는 분이 쓴 행복한 누림이라는 이 책에 보니까 이 온유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니까 온유를 고집 꺾기,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이게 참 멋진 정의 같아요. 누가 그 고집을 꺾었습니까? 조련사 되시는 하나님이 꺾으신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상태로서의 온유예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행위로서의 온유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그 사랑장이라고 사랑에 대해서 쭉 묘사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랑에 대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이 뭡니까? 사랑은 온유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앞에 나오는 오래 참고 그 다음 나오는 온유하고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래 참고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 이 단어는요, 환경적인 인내, 내가 지금 막 실직당하고 또 병을 만나고 이럴 때 참아내는 인내가 아니에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인내는 인간관계적인 인내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견디어내는 힘, 이게 인내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오래 참고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해도 보복하지 않는 태도. 여러분, 내가 지금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 그것을 보복하지 않으려니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오래 참고 다음에 온유하고예요. 여기 나오는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친절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깊이 살펴보면은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내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 친절과 선을 베푼다, 이런 행위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앞에 나오는 오래 참음이 자신에게 해를 준 사람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 그냥 참고 있는 거라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온유하고는 그런 소극적인 대처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런 인간에 대해서조차도 적극적으로 선대하는 태도, 이게 온유하고예요. 그러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때 말씀하시는 이 온유하고가 바로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 친절과 선을 베푸는 차원에서의 온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는 바로 이 온유의 상징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이거는 인내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이것도 인내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것은 온유를 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이 두 가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인내와 온유라고 하는 재료를 버무려서 만든 게 그게 십자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 인내와 온유를 버무려 만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을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손양은 목사님이요. 이분은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합니다.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원수를 자기 양자 삼습니다. 자,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하는 거,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의 인내에 해당된다면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양자 삼아주는 거, 이것은 인내 다음에 나오는 온유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이 인내와 온유가 버무려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온유요, 하나는 상태로서의 온유, 다시 말해서 내가 노련한 조련사 되시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이 상태로서의 온유가 필요하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행위로서의 온유, 다시 말해서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조차 친절과 선을 베풀 수 있는 힘, 이 온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뭘 살펴봐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이처럼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를 소유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갖게 되느냐는 겁니다. 이 온유는 두 가지 힘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는 내적인 힘이고 하나는 외적인 힘인데, 첫째로 내적인 힘으로는 영적 복구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사실 아무리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라도 그게 곧 완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모세가 그의 온유함이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는 그런 명예스러운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인준을 받았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게 민수기 12장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가보면은 출애굽의 여정 중에 자꾸 백성들이 반항하고 물을 달라고 거듭 요구하니까 모세가 혈기를 부리잖아요. 반석을 지팡이로 두 번이나 거칠게 내려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뭘 의미하겠냐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시절의 다윗은 그 사울의 난폭함을 온유로 극복해내는 그 입지전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랬던 다윗이지만 나중에 그가 실족해가지고 어떡합니까? 그 남의 가정을 파괴시켜버리고 성적인 죄를 짓고 살인을 저지르고 이런 말할 수 없는 절망의 골짜기로 떨어지는 게 그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모세나 다윗이 완벽해서 한 번도 혈기를 부리지 않아서 온유가 아니고 복구 능력이에요. 그렇게 무너졌을 때 바로바로 복구할 수 있는 힘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한번 인용해 드렸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책입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이런 주옥 같은 책을 쓰신 분인데, 이 목사님은 목회자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저지릅니다. 불륜을 저질러요. 혼외 성관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의 골짜기로 빠졌는데, 거뜬히 치유되고 회복이 돼가지고요, 그 내적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도요, 그런 불륜의 관계를 저지르기 이전에 쓴 책이 아니고 이후에 나온 책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 그 클린턴이 레윈스키와 그 성적인 스캔들을 일으켜가지고 클린턴 대통령이 성중독자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정기적으로 백악관에 가서 그 클린턴 대통령을 상담하면서 치유를 도와준 사람이에요. 이 뭘 의미합니까? 그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제 그의 불륜, 그의 성적인 추잡한 죄악이 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됐다는 걸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래 보니까요, 이분이 그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교인들 중에 정말 끔찍하게 실패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나도 실패했다. 나도 모든 것을 잃은 경험이 뭔지 알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 경험에 의하면 이 절망과 회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름다운 말씀들을 주신다는 사실이다. 무슨 뜻이에요? 조련사가 계시다는 거예요. 야생마가 잘
온순하게 길들여지다가 한 번씩 그 야수성이 드러나가지고 뛰쳐나가면은 어떡합니까? 다시 한번 그 조련사가 그를 고삐를 재고 다시 훈련을 시켜 다듬어가지고 아주 온순하고 잘 길들여진 그런 훈련된 동물로 만들어 나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완벽해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내 안에 이런 야수성이 뛰쳐나올 수 있지만 그때마다 조련사 되시는 하나님 손에 의해 다시 다듬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주시는 온유라는 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고 노련한 조련사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이번 미국 집회 중에 다음 주 설교할, 오늘 이 설교할 온유 이 자료를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차 때문에 잠이 안 오거나 또 시차 때문에 잠이 일찍 깨거나 할 때 저는 이 자료를 가지고 온유에 대해서 많이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외국 집회 나간 것 때문에 이 강단에 지장을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여러 차례 묵상을 하는데 어느 새벽이에요. 몇 가지 강한 성령의 임재를 제가 경험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 마음에서 너무나 강한 소원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분당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마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처럼, 마치 다윗처럼 이런저런 어려운 일로 실족하고 자빠지고 넘어져서 절망 중에 있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오늘 예배 중에 성령의 온유가 그를 강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삐가 풀린 말과 같이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다시 한번 조련사 되시는 성령의 손에 이끌려서 온유가 회복되는 능력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가 이 말씀이 필요한지 저는 몰라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오늘 무슨 일로 낙심하셨어요? 무슨 일로 실족해 계십니까?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조련사가 되어주시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이 온유가 주는 힘, 외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향한 진정한 영향력의 회복을 온유가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팔복 중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땅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 말씀만 알면은 대한민국 다 온유할 것 같아요. 온유한 자에게 땅을 준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지금 주님이 인용하고 계시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사실 이 성경에서 이 땅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매개로 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도구로 이 땅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도 보니까 땅이 나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 다음 보세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는데 여기서 약속하신 그 땅이란 것은요,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될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 이 땅의 개념을 확장해서 생각하면 2차적으로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온유를 덧입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죽었으면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온유할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요, 모세가 광야 훈련을 다 거친 다음에 그는 지면에 온유한 자가 되었다, 이런 평가를 얻게 되는데, 여러분, 이 모세가 광야 40년 조련사 되시는 하나님 손에 의해서 온유해지고 나서 그 온유의 힘이 어디에다 영향을 미칩니까? 자기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로 신음할 때 그들을 해방해내는 능력으로 이 온유가 쓰여지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출애굽기를 가만히 보면은요, 이 출애굽기서는
의도적으로 모세의 온유함에 대조되는 개념 하나를 거기다가 등장을 시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왕의 강팍함. 이 강팍이라는 건 발음도 강팍해요. 강팍이 아니고 강팍이에요, 이게. 이 바로의 강팍함. 이게 발음이 좀 어렵고 그런지 이게 개역 개정으로 바뀌어질 때 이게 완악함으로 고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출애굽기는 이 두 구도의 대결이에요. 하나님 조련사 되시는 하나님 손에 의해 다듬어져 온유해진 모세의 온유함과 조련사가 없는 세상의 바로왕으로 상징되는 바로의 강팍함, 그냥 제가 편리상 강팍으로 부르겠습니다. 이 바로의 완악함, 이 두 대결 구도가 이게 출애굽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오늘도 이 세상은 마치 권력과 물질과 모든 힘을 다 쥐고 있는 바로왕처럼 바로의 강팍함을 가지고 온순한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맞서야 될까요? 우리도 힘을 기르고 우리도 물질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왕국을 만들고 더 큰 세상의 힘을 가지고 바로에게 맞서기를 하나님 원하실까요? 출애굽기의 구도는 그게 아니에요. 출애굽기는 이 모세의 온순함은 이 강력한 권력을 가진 바로왕의 이 완악함, 그의 강팍함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은데 결국은 조련사 대신 하나님 손에 다듬어진 모세의 온유함이 바로의 강팍을 이겨낸다는 사건이 이게 출애굽기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 모두는 다, 특히 저 같은 목회자들은 땅을 치며 반성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어제예요. 어느 기사를 보니까요, 요 건너편 안양시에서 안양시 기독교 연합회하고 안양시하고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그 기사 다 보셨죠? 이제 그 밤 11시 이후에는 그 상가에 붉은 십자가 불을 다 끄기로 했대요. 그리고 이게 낙후돼가지고 위태위태한 100몇십 개인가 하는 이제 이 십자가 종탑을 철거하기로 합의를 봤대요. 그런데 제가 어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온 신문마다 그것을 그냥 극찬을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정신을 좀 차리나 보다, 이런 논조예요. 심지어는 어떤 일간지에 보니까 그 기사에 대한 머리 타이틀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빛 공해, 십자가, 불빛 꺼진다. 세상에 어쩌다가 주님의 십자가가 공해가 돼버렸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상가에 그 붉은색 십자가 걸어놓는 거, 남산에서 내려다보면은 온통 십자가가 이 대한민국 땅을 점령한 것처럼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향력일까요? 우리의 영향력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향력은 비록 나는 모세와 같이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 하나, 나는 조련사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온유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나의 온유가 그 강팍한 바로왕의 그 강팍을 이겨낼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나 목사로서 자괴감이 느껴지는 그 안양시 그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오늘 새벽에 일어났는데 문득 찬양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이게 소리가 참 이러네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그 붉은 십자가 네온 사인으로 세상을 그득 채우는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오늘 이찬수 목사, 이 강팍한 이찬수 목사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온유가 이 세상의 바로왕의 강팍을 이길 힘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게 이게 교회가 할 일인데 이걸 우리가 실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의 온유가 바로의 강팍을 이겨낼 힘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웃 사랑부의 날로 다시 이 날을 우리가 섬기는 것은, 5월 한 달 내내 우리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가 살 길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이 복지사역 가이드북,
이웃 사랑은 교회의 미션입니다. 이 책을 보시고 꼼꼼히 보시면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영역에서 꼭 섬겨주시기를 바라요. 여건이 안 되시는 분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손에 붙들고 이것 붙들고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교회가 붉은 네온 사인을 온 한국 땅을 뒤덮어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조련사 되시는 하나님 손에 온유가 회복된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섬김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 작은 섬김을 통해서 이 한국 땅이 놀라운 하나님의 온유로 거듭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온유에 대하여 설교 자료를 가지고 준비하다가 어느 날 새벽에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실족하고 어려움에 빠져서 낙심하는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온유가 임할 것을 마음이 갈망하면서 뜨거워진 것도 있는데 또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많은 자료를 가지고 온유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새벽에 문득 제 마음을 뜨겁게 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이 찬스 목사가 온유에 대하여 설교만 하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진짜 온유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온유로 덧입기를 원합니다. 저는 다혈질이고 저는 강팍한 인간인데 하나님, 진정 온유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 새벽에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조련사 되시는 하나님 손에 온유가 회복이 될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협박하고 강압하고 그냥 다구쳐서 변화되는 자녀들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모세와 같은 온유가 회복이 될 때, 온유가 힘이라는 걸 우리 자녀들이 알게 될 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완악한 바로 왕 앞에서 이 모세의 온유함이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믿음이 생겨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을 삼아요. 그날 아침에 제가 성령님, 온유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구하면, 우리가 사모하면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더 가까이 붙잡아야 돼요. 오늘 십자가는 사랑의 두 재료, 인내와 온유를 버무려서 만든 십자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십자가가 내 안에 잘 각인되어서 내게 아픔을 주고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조차 그를 배려하고 호의를 베푸는 이 온유가 십자가 정신인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살 길은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완악함. 그래서 저는요, 사람을 잘 안 믿어요. 저는 교역자도 처음에는 잘 안 믿습니다. 교역자를 신뢰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제가 교역자를 신뢰하는데 치명적인 걸림돌은 뭐냐면은 그 교역자가 완악함이 보여지면 나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 장로님이고 순장님이고 권사님이고 간에 여전히 기질이 완악한 분이 계세요. 목소리 크신 분이 계세요. 아무것도 아닌데 혈기 부리는 분이 계세요. 절대로 그를 나는 믿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령의 사람은 온유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위시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온유로 덧입혀지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그 마드 쇼크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자녀 교육에 관한 책인데요. 거기 보면은 한국 엄마하고 미국 엄마의 그 모성의 차이에 대한 실험이 있습니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한국 엄마 11명하고 또 미국 엄마 11명하고 총 22명의 엄마들을 대상으로 무슨 실험을 하는가 하니까 이제 이 엄마들에게 카드 게임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카드 게임 과정에서 이 엄마들이 이제 내게 이익이 났을 때와 손해가 났을 때, 그리고 상대방에게 이익이 났을 때, 손해가 났을 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알게 됐을 때 이 엄마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걸 조사하는 실험이었는데요. 참 재밌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뇌 중에서는
이 보상뇌 혹은 측핵이라고 하는 그렇게 알려진 뇌가 있는데요. 이 뇌는 사람이 그 즐거운 일을 경험하거나 이익을 얻을 때 그때 활성화되는 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실험에서 흥미로운 것이 이제 이 미국 엄마들은요, 본인이 점수를 땄을 때만 이 보상뇌에서 강하게 불이 켜지는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여기에 반해서 한국 엄마들은 본인의 점수가 이익을 얻었을 때 보상뇌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상대방보다 더 많은 점수를 냈을 때에만 보상뇌가 강하게 활성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미국 엄마들은 그냥 내가 얼마나 잘했나 여기에 관심에 초점이 있다면, 한국 엄마들은 내가 얼마나 잘했나 보다는 내 점수가 상대방에 비해서 얼마나 높은가 낮은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실험을 한 그 책에서 분석하기를 이 한국 엄마들의 두드러진 교육열, 그리고 내 아이와 다른 집 아이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성향,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심리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분석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 책에도 나오지만 사실 우리나라 엄마들은요, 자기 애가 100점을 받아오면은 이렇게 묻습니다. 니네 반에 100점 받은 애가 몇 명이야? 이 더 나쁜 엄마는 이런 엄마예요. 네가 100점 맞을 정도면 뭐 다 100점이겠네 뭐. 항상 이렇게 비교 개념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상대하는 이것이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그게 교육적으로 힘들겠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지난 특세 강사로 오셨던 손봉호 교수님 말씀 한 대목이 떠올랐습니다. 최근에 영국에 있는 레가툼 경제연구소에서 세계 각국의 그 번영지수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서 행복지수, 또 삶의 만족도, 여기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조사 대상국 110개국 중에서 한국이 104번째라는 것입니다. 송 교수님이 이걸 의역하면서 이 말은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에서 6번째로 불행한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 먹고 살기 좋아졌다 그러고 또 모든 것이 다 성장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한국 사회는요,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 110개국 조사 국가들 가운데서는 네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나라들, 이런 가난한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나라들은 비록 물질적으로는 우리보다 가난하고 먹고 살기가 어려운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들의 삶의 만족도는 우리 대한민국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 왜 한국은 이렇게 불행한가는 거예요? 왜 행복지수가 이렇게 낮았냐는 거예요. 손봉호 교수님이 그 두 가지로 분석하시는데요, 하나는 한국 사회의 정직하지 않은 것 때문에, 또 도덕지수가 낮아서 그렇게 분석을 하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니까 극심한 경쟁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낮은 도덕지수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2011년도에 대해 발표하기를 한국의 투명성 지수가 세계 43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가툼 연구소에 의하면은 세계 110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신뢰지수가 74번째입니다. 왜 신뢰지수가 이렇게 낮을까요? 속이니까. 최근에 제가 우연히 그 텔레비전을 보니까요, 거기에 그 식당을 조사를 하는데 몰래 이제 카메라를 숨기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런 거예요. 벽에다가 그 소고기 1인분 뭐 몇백 그램, 이제 제가 그 수치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또 돼지고기 1인분 몇백 그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이 취재팀이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몰래 카메라를 숨겨놓고는 뭐 여기 소고기 뭐 3인분을 주세요. 그러고는 주는 소고기를 가지고 이제 무게를 재보니까 세상에 상당히 많은 식당에서 속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식당은요, 3분의 1을 속이더랍니다. 그러니까 4인분 시키면 3인분밖에 안 나오고 뭐 이런 식이에요. 혹시 여기에 식당 하시는 분 계시면요, 여러분 뭐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그냥 울부짖고 소리 지르고 하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3인분을 몇백 그램 했으면 정직하게 몇백 그램 내놓는 행위, 이게 신앙이에요. 이런 게 잘 통용이 안 되니까 주머니에서 먹으면서도 이거 속는 거 아닌가,
이러니까 어떻게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뭐 정부가 뭐 발표하면은 안 믿잖아요. 암만 전문가가 뭐 맞는 얘기다고 100번 얘기해도 안 믿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어떻게 행복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가 불행한 이유는 두 번째로요, 극심한 경쟁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대방에 대한 경쟁심으로 가득 찬 이런 자녀 교육으로는 우리 아이들을 불행으로 그렇게 이끌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 송 교수님 표현으로 뭐든지 경쟁하려고 달려들고 뭐든지 자기가 1등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이런 사회 구조로는 1등 한 명 말고는 다 불행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 1등인들 행복하겠습니까? 언제 뺏길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구조 속에서 얼마나 불안하겠냐는 겁니다. 그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참 이 한국 사회는 어른들이 애들한테 참 못달짓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그 고3 입시생 부서를 맡은 적이 있거든요. 얼마나 살벌합니까? 고3 아이들이 한 이맘때쯤 된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여학생 하나가 교회 와가지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저를 보더니. 글쎄 뭐 제가 뭐 걔 보기에 뭐 친정 오빠 같은지, 친정이 아니고 사춘기니까 제가 뭐 그냥 삼촌 같은지 어쨌는지 저를 보자마자 울기 시작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막 엉엉 소리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지금 중간고사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어떤 애가 자기 노트를 훔쳐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이것도 기가 막히는데 더 기가 막힌 건요, 이런 일이 시험 앞두고 고3 교실에서 왕왕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이러고도 우리 한국이 아직 망하지 않고 있다면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에 그 10대 아이들이 아직 세상에 그 쓴맛 뭐 단맛 보기도 전인 그 아이들이 벌써부터 이런 경쟁 구도에서 저 자식이 나보다 앞서면은 그건 저 자식이 나 죽이는 일이라고. 그래서 그냥 남의 노트를 훔쳐가고 이런 교육 구도로 몰고 간다고 하면은 이런 나라가 이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게 참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이 우리 사회에 참 가슴 아픈 자화상인데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얼마나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데 그 열매들을 보니까 전부 관계 중심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두 견인하는 세력 가운데 놓여 있는 존재예요.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견인하려고 합니까? 사람 믿지 마라, 불신해라,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네 적이다, 그래서 저것을 밟아야지 네가 올라설 수 있다. 끊임없이 이런 경쟁 구도로 몰고 가는 이 세상의 견인이 하나 있고, 또 한 견인은 주일날 교회 오면은 주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거 아니다. 이웃과 더불어 함께 공존해야 된다. 함께 손잡고 나가야 된다. 사람을 불신하면 안 된다. 적으로 여기지 말라. 오늘 여러분은 이 두 견인 중에 어디에 영향을 더 받고 사십니까?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떠올랐던 게요, 개척 초기에 뭐 창립 멤버가 30몇 명밖에 안 되니까 뭐 오늘날 같은 이런 교회는 뭐 꿈도 꿀 수 없었죠. 그 뭐 제 코가 석자였는데요, 그때 제가 차를 몰고 가면서 참 절박하게 기도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요, 차를 몰고 가다가 길을 걷다가 눈에 보이는 교회만 있으면은 기도하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 교회가 뭐 무슨 교단인지 뭐 교세가 얼마 되는지 하나도 모르지만 주님,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저 교회도 잘 되게 해 주옵소서. 저 교회에도 은혜 주시옵소서. 또 차 몰고 가다가 또 눈에 보이면은 또 그 교회 부르면서, 교회 이름 부르면서 기도했었습니다. 10년 지난 지금 생각하니까 그 기도 안 한 지가 뭐 언제부터 안 한지 생각도 안 날 정도에, 이제 내 교회가 이제는 뭐 그렇게 절박하게 부르짖지 않아도 될 만큼 사람들 모이고 뭐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무뎌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10주년을 맞은 이 즈음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그런 기도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하나가 잘 되도록 기도하는 이런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어떤 교회라도 하나님 저 교회도 복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교회도 부흥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저 교회가 부흥하는 게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고 우리 성도 빼앗아가는 건 아닌가 하는 이런 경직된 대결 구도로 교회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고,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는 우리들의 자세여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 자비라는 열매와 또 양선이라는 열매,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데요. 자, 이제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5번째 열매입니다. 이 자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원어로 헬라어로 보면은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예요.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유용함, 또 적절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고전 헬라 저술들을 보면은 이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가 2가지 용례로 쓰이는데요. 물건과 함께 쓰여질 때는 탁월함, 이런 뜻으로 이 단어가 쓰여지고, 사람의 성품을 설명할 때 이 단어가 쓰여지면 선함, 또 순전함, 또 친절,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 보면은 이 단어를 선함이라는 그런 단어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성령의 5번째 열매인 이 자비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친절한 성품,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봉사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 이렇게 의역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령의 6번째로 나오는 6번째 성령의 열매가 양선인데요. 이 단어는 원어로 아가도수네라는 단어예요. 이 아가도수네라는 단어는 앞에 나오는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보다 더 능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선한 행동,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언급했던 이 자비라는 단어가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라면, 그 다음 나오는 양선이라는 단어는 그 자비가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 자비와 양선은 한 묶음, 한 세트로 봐야 됩니다. 제가 왜 이 2 단어를 같이 들고 왔을까요? 양선이 빠진 자비도 곤란하고요, 반대로 자비가 없는 양선도 온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 먼저 자비만 있고 양선이 없는 것, 다시 말해 양선이 빠진 자비가 가지는 문제점이 뭐냐? 그거는요, 마음에 선한 동기만 있고 행함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머리만 커지는 그리스도인이 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철수 씨가 최근에 어느 강연회에서 이런 예화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식민지로 있을 때 어떤 나라를 많이 걱정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 나라의 그 비참함을, 너무나 서글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당시는 시대적으로 그 독립에 대하여 이야기하거나 또 독립군, 또 독립에 대한 움직임이 있으면은 다 잡아가지고 그냥 고문하고, 또 심지어는 생체 실험 대상자로 삼고, 그런 살벌한 시대였잖아요. 이 사람이 그게 너무나 울분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마다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의 기쁨을 맛보지 않습니까? 이 사실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 사람이요, 막 관공서로 뛰어가가지고 뭘 주장했냐 하니까 자기도 매일 밤마다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기 때문에 자기도 독립투사의 반열에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안철수 씨가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이불 속에서 혼자 만세를 부르는 그것을 독립투사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영적으로도 그대로 우리가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만약에 우리가 선행에 관한 마음의 동기인 자비만이 내 안에 있고,
그 다음 양선이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이불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그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입만 살아있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 이런 상태의 사람을 존 웨슬리는요 almost Christian, 우리말로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했고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크리스찬을 노미널 크리스찬, 우리말로 명목상 그리스도인. 또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다음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뭐 죽어서 지옥 간다 뜻이 아니고요, 입을 덮어쓰고 대한독립 만세 외치는 것처럼 무기력한 신앙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최근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 이메일 한 통을 보내주시고 돈 1,000만 원을 보내줬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보니까 이메일이 이런 요지예요. 목사님, 그 돈을 후학을 위해 쓰고 싶은데 목사님께서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이분 그 대단한 분 아닙니까? 이 1,000만 원이라는 돈도 이게 뭐 어마어마한 액수인데요, 요새같이 이렇게 불신의 시대에 아니 저를 보고 뭘 믿고 저한테 그 1,000만 원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 제가 엉뚱한 데 쓰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이야, 이 저를 믿고 이 1,000만 원을 보내줬는데 이걸 어디다 쓰나? 우리 큰딸을 위해 써야 되겠다. 걔도 후학 아닙니까? 그래서 후학을 위해서 쓰라 그랬으니까 이 돈을 우리 큰딸 학비로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요.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믿고 맡겨주시는데 이거 어떻게 허튼 데 쓰겠나.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다시 메일로 주로 어떤 데 쓰면 좋겠습니까 질문도 하고 그렇게 고민하다가 불쑥 떠올랐던 그 생각이 뭐냐 하면은 분당 우리 교회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3주 뒤면은 10주년이 되는데요, 우리가 그냥 1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끼리 떡 해먹고 잔치 보려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행사가 되지 않으려고 이번에 큰 2가지 기념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인도에다가 학교 지어주는 거. 그래서 우리 10주년의 열매로 인도는 지금요 학교 지으면 바로 찬대입니다. 워낙 학교가 모자라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교회가 에듀투게더라고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또 홀부모 자녀들 중에는 과외를 받을 수 없어요. 이래가지고는 경쟁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굉장히 그 분야에 실력 있는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들이 자원봉사로 그 아이들을 이제 과외를 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전에는 뭐 그 기관과 이렇게 협의해서 거기서 이제 그 과외를 애들을 가르쳤는데 이제 장소가 여의치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멀리서 애들이, 그 어린 애들이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교육관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제가 퇴근하려고 가다가 몇 번 마주쳤는데 늘 미안해요. 마음이 쏘여요. 이 어린 애들을 갖다가. 그래서 이번에 우리 10주년 되는 5월 셋째 주일 날 한번 크게 헌금할 생각이에요.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그 에듀투게더 아이들 조그만한 캠퍼스라도, 뭐 캠퍼스라기보다는 건물 하나를 마련해줘서 거기서 마음껏 걔들이 공부도 하고 자습도 하고, 그래서 비록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분당 우리 교회라는 좋은 실력 있는 선생님을 후원해주는 교회를 만나서 내가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 실력을 가지고 대학 가게 됐다, 그런 애들이 배출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헌금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1,000만 원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니 왜 인도에 학교를 하나만 지어야 돼? 이 큰 교회가?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1,000만 원을 시드머니로 해가지고 이제 인도에다가 이제 이런 설교를 하고 나면은 또 이제 여러분 중에 막 여기저기서 1,000만 원 들고 저한테 오시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인도에다가 학교를 2개를 세울지 3개를 세울지 4개를 세울지, 그거는 이제 그때 봐가면서 할 건데요. 여러분 안심하고 맡겨주시면 절대 우리 큰딸 위해서는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냐고요. 바로 어제예요. 어떤 분이 이제 제가 그 전주인가 그 결혼 주례를 했는데 저한테 이제 그 부모님하고 당사자 신랑 신부가 인사를 하러 왔어요. 안 와도 된다, 안 와도 된다. 비 오는데 말로 올려 그러느냐 하니까 보니까 뭘 준비했어요. 이제 이야기를 다 나누고 일어서면서
그 신랑 신부고 좀 나가 있거라 그러시더니 봉투를 꺼내요. 그 분당 우리 교회는 주례비 안 받는 교회거든요. 아니 그 목사님 월급 안에 주례비, 장례비 다 포함돼서 그 월급을 주는데 왜 따로 주례비를 받아야 되느냐는 거 아닙니까? 근데 봉투를 꺼내가지고 제가 우리 그거 안 받는다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 그게 아니고 저 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제일 민망한 거 아시죠? 그게 아니고 목사님 몇 주 전에 그 이웃교회, 작은 교회 그 목사님 사모님들 그 기도 모임에 꽃놀이 시켜주시는데 헌금 좀 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 헌금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머쓱하게 받았는데요. 그분들이 다 가시고 보니까 100만 원이 들어있어요. 그 제가 어제 굉장히 영감을 얻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주례비 받을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그냥 공짜로 주례하신 분들은 다 후불로 다 내주세요. 이제 주례비 좀 받을 거예요. 그 주례비를 받아가지고요, 우리 교회의 장애인 복지관에 있는 장애우들과 연결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례비를 뭐 얼마 내라 이렇게는 내가 안 하겠지만 주례비 주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 장애우 어려운 아이들 한 아이를 연결하든 두 아이를 연결하든, 그래서 결혼하는 그 첫 출발서부터 이런 장애우들을 섬기는 것으로 그 신혼부부가 그렇게 첫 출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겠냐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불 덮어 쓰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설교가 감동이 돼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설교 들으면 안 돼요. 결단하려고 설교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이상 이불 덮어 쓰고 뒤집어 쓰고 주의 영광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자비가 있으면 그것을 양선으로 연결시켜서 내가 선한 행위로 이것을 연결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까지 제가 설교했는데 설마 인도에 하나만 학교 지을 만큼의 헌금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해외에 그 남의 가난한 나라지만 그곳을 위해서 학교도 지어주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이 한국 사회 안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잘 도와주는 이런 일들이 병행하는 이런 축제 같은 10주년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복지재단 같은 데서 재능 기부, 실력을 기부하고 시간을 기부하고, 제가 한 번씩 그 장애인 복지관 참 너무 마음이 허무대요. 우리 성도님들이 또 다락방별로 가서 거기서 그렇게 밥을 퍼드리고 청소를 해드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지만 더 많이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미션을 처치예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반대로 이번에는 양선은 있는데, 그런 착한 행위는 있는데 자비가 없다. 그 자비가 빠진 양선이 무슨 문제일까?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 같다고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고. 여러분, 그 꽹과리 소리 기억나세요? 짜증이 나요. 그 막 시끄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그 선한 행위, 선한 구제 행위가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시끄럽다, 소음이다, 소음, 이런다면은 이게 얼마나 허무한 섬김이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이 섬김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자비. 이 자비, 선한 마음, 선한 동기가 함께 할 때 더 이상 울리는 꽹과리 같은 그런 허망한 봉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요, 이 자비가 빠진 그런 행위가 왜 위험한가를 최근에 제가 경험했는데요. 어느 돌잔치를 갔습니다. 돌잔치에 이제 뷔페 식당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20-30분 막 배 터지게 먹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직원이 나오더라고요. 자, 여러분 실컷 드셨습니까? 이제 잠깐 축하 순서를 갖겠습니다. 보니까요, 이제 그것만 전담하는 직원 같아요. 얼마나 매끄럽게 진행을 잘하는지 뭐 청산유수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맨 앞에 앉아서 유심히 봤는데 한참 보다가 보니까요, 뭐 하나가 아쉬워요. 그 진행하는 게. 그게 뭐가 아쉬운가 내가 발견했는데 보니까요, 이 사람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진행은 너무나 실수 없이 매끄럽게 잘하는데 뭐가 문제냐? 진짜 주인공 축하받아야 될 그 애한테는 눈도 한 번 안 줘요.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 하고 돈 받아 먹는 그런 사람처럼 제 눈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직업병일 거예요. 그걸 보면서 혹시 내 목회가 저러지는 않을까?
누가 봐도 흠잡을 게 하나도 없고 누가 그냥 시비 걸 거리가 없이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는데 거기에 사랑이 빠져 있는 거.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받은 그 성도가 무슨 그 시비를 걸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순서를 가지고 다 해주는데 거기에 석연치 않은 우리 가정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거. 설교를 제가 지금 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여러분이 보기에 흠잡을 게 별로, 착잡을 게 별로 없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자비가 담겨 있지 않은 설교라면요, 그것은 꽹가리예요, 꽹가리. 하나님 나라에, 지금 하나님 나라에 막 소음이 유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뷔페 식당에서 그 짧은 시간에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오래 목사 노릇을 하면서 저렇게 뺀질뺀질하게 변질되어 가지고 전혀 사랑이 없으면서도 목사 노릇을 손색 없이 하는 이런 자리에 내가 빠져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 그날 성령님이 그 뷔페 식당에서 저에게 말씀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네 마음을 원한다. 나는 네 마음을 원한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임직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장로, 권사, 안수입사 한 300여 명 가까이 임직을 받았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하듯이 이번에 저도 그 300여 명의 임직자들에게 헌금을 강요했습니다. 여러분, 헌금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단 액수는 교회가 정하지 않습니다. 그 왜 교회가 정해야 됩니까? 액수는 교회가 정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우신 분, 10,000원만 하시면 됩니다. 정말 어려울 때는 10,000원도 아쉽잖아요. 그게 어려우십니까? 1,000원만 하시면 됩니다. 단 거기에 자격 없는 자를 향한 이런 임직의 은혜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그 마음을 담아서 1,000원짜리 한 장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면은 장로 후보, 안수집사 후보, 권사 후보로 그 1,000원은 손색 없는 금액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담았어요. 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난 네 마음을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슨 가난뱅이 거지 취급하시는 분 아주 악한 짓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던져주는 그 적선하듯 던져주는 그 몇 푼이 아쉬운 분 아니에요. 이미 부여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을 원하실 때는 난 네 마음을 원한다. 네 땀의 결정체, 네 눈물의 결정체, 그 네가 소중히 여기는 그 헌금을 내가 그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마음을 받기 원한다.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 많은 것을 내게 되돌려 주기를 원한다. 이런 영적인 관계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헌금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 임직자들을 위시해서 오늘 모든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난 네 마음을 원한다. 그게 자비예요, 자비. 그래서 이 둘의 균형이 참 중요한데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자비와 양선이 조화를 이루는 그 삶이 참 필요한데요. 이 자비와 양선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로는 이 자비와 양선의 정신 밑바닥에 그 하나님 마음입니다. 긍휼함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이 자비라는 단어하고 긍휼이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로 그 쓰여지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두 단어가 혼용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50절에 보면은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여기 사용된 긍휼이라는 단어가 엘레오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이 엘레오스라는 이 단어가 누가복음 1장에서만 5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5번 모두 긍휼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단어인데 누가복음 10장 37절에서는 이 단어를 자비로 번역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기 나오는 자비가 똑같은 엘레오스라는 단어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이 자비라는 것은 그 내면에 이 하나님의 긍휼, 이걸 재료로 해서 사용된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 모두는 내 안에 이 긍휼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자비와 양선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갈라디아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순서를 한번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제일 먼저 사랑, 그 다음에 희락, 그 다음에 화평,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오래 참음.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자비, 그 다음 나오는 게 양선이에요. 어느 주석에 보니까요, 이 순서를 설명하기를 이 자비라는 성령의 열매는 앞에 나오는 오래 참음과 그 뒤에 나오는 양선, 이 두 사이를 연결하는 가교,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탕으로 한 자비가 있으면 이 오래 참음이라는 덕목을 끄집어내 사용해야 되고, 이 오래 참음으로 내 안에 자비가 형성이 될 때 이것이 삶 속의 행동으로 양선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이런 맥락에서 내가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참아주는 거예요. 이건 우리 한국 사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뭐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어떨 때는 막 이민 가버릴까? 뭐 이렇게 뭐 화딱지가 나는 일들이 많은 사회지만요, 그러나 오래 참음의 눈으로 발전적인 개념으로 이 사회를 바라본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우리 한국 사회는 훨씬 미숙했습니다. 세상의 장애인들을 비하해도 그런 나라가 없었을 거예요. 아침에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식당에 들어가면 식당 주인이 나가라 그래요. 나가시라고. 어디다가 이게 들어오냐고 아침부터 재수없게 소음을 막 뿌려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장애인을 대하는 한국 사회의 시각이 얼마나 달라지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뭐 그 가게 문 닫아야 될 거예요. 이거 얼마나 발전입니까? 제가 앞에서 도덕지수가 낮다, 투명성이 낮다 그랬지만요, 제 기억으로 20년 전, 30년 전 비하면은 굉장히 정직해지고 있는 걸 느낍니다.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는요, 저같이 온순한 사람도 그냥 돌을 들고 길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울분이 가득 채가지고 50이 시작되던 그 무렵인데, 이건 뭐 대학 캠퍼스에 학생 반, 사법경찰관 반이에요. 그러면 말만 하면 잡아가니까 막 분통이 터지고 울분이 가득하고 그런 대학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83년도에 이민을 갔는데요, 정말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아니, 미국 교수님이 수업을 하는데 그 당시 레이건 대통령이에요. 막 현직 대통령 욕을 하는 거예요. 저런 멍청이를 뽑아가지고 이 미국 사회가 큰일 났다고, 이제 저 멍청이 때문에 이제 이 미국은 망할 거라고 막 그런 식으로 막 퍼부어대는데요, 제가 막 그냥 등골이 오싹한 거예요. 자꾸 뒤가 돌아다 보이더라고. 누구 잡으러 안 오는가. 근데 지금 여러분 몇십 년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제 뭐 그냥 우리나라도 뭐 대통령에 대해서 뭐 막 그냥 욕하고 그래도 잡아가는 일이 없어지는, 이것만 해도 야, 옛날에 비해서는 참 많이 발전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가 보기는 여전히 문제가 많고 여전히 불합리한 게 많아 보이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내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주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김용민 씨라는 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그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그 막말 파동으로, 그러면 제가 들어봐도 여성 비하의 문제, 뭐 또 우리 노인들 비하의 문제, 뭐 교회에 대한 비하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선거가 딱 끝나고요, 자기 교회를 못 갔답니다. 제가 오늘 그래 보니까 자기 교회를 못 가고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래도 자기가 그 믿는 분이니까 그 설교를 듣지 않았겠냐고요. 그 설교에서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하다가 막 자기 욕을 하더래요. 상처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게 꺼버렸대요. 제가 그런 내용을 가만히 보면서 오늘날 교회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인가. 자꾸 사람들이 저보고 목사님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요. 여러분 생각에 이게 정치 얘기 같습니까? 그분 말이 옳다 그르다를 내가 평가하면 그건 정치지만요,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미숙해서 그런 막말을 했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쳐야 됩니까?
이제 마귀 자식이라고? 이제 교회도 얼씬하지 말라고? 그래서 교회에 적대감을 품고 칼을 갈도록 내버려 두는 게 과연 성경적일까요? 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회개해야 될 거 회개해야 되고 잘못을 깨닫게 해야 되지만 뭐 그냥 독을 품고는 회개하라 그런다고 회개합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자비하심, 거기에는 하나님의 긍휼함, 하나님의 긍휼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오래 참음. 이런 식으로 자꾸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가 골이 깊어지고 서로가 오해가 깊어지고 한다면은 누가 풀어야 됩니까? 강자가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기득권자가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저는 목사로서 그분의 발언에 대해서 참 우려하는 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목사 아들로서 저렇게 교회에 원한을 품게 되었나? 제가 기존 교회 목사로서 혹시나 그 말 속에 그 막말하는 거 이런 거 다 걸러내고 그 내가 귀를 기울여야 될 내용은 없나? 그런데 관심을 가져주고 또 그런 사람조차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고 품어주고 사랑으로 용납해주고 그래서 회개에 이르도록 마음을 열게 하는 게 그게 교회 아닐까요? 오늘 교회가 이런 식으로 자꾸 대결 구도로 나간다면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요 그 트위터에 어떤 분이 올린 글 하나가 참 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어둠의 핵심적인 힘은 미움이다. 명언이에요. 뭐 한국교회 타락했다, 무능하다, 목사들 돈 밝힌다, 여자 밝힌다, 별의별 타락이 다 나오지만 교회의 가장 위험한 타락은 미움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런 부담스러운 설교를 자꾸 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힘드시나 봐요. 목사님은 사실 지킵니까? 설교하는 대로. 그런 글이 올라와요. 여러분, 이 자리는요, 제가 지키는 자리까지만 설교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 정답을 말하는 자리예요. 저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도 각자의 믿음의 분량 따라 가랭이가 찢어질 것 같으면 못하는 거지 어떻게 해요. 그러나 저는 정답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답을 말씀드린과 동시에 이 세상의 정오와 분노를 심어주는 악한 세력이 우리에게 미움을 가지고 공격한다 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방어할 수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내 안에 그런 넓은 마음이 점점 확장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렇게 진정으로 내가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게 될 때 겉으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성령님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용솟음 친다는 것을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 지키든 말든 그건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저는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을요? 끊임없이 용서하자고, 끊임없이 인내하자고, 끊임없이 기다려주자고. 만약에 제가요 이렇게 참아내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것을 무슨 기득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설교라면 저는 타락한 인간이에요. 이건 기득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약자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입장에서 받아들이시면 돼요. 여기 강자 계세요? 사장님 계세요? 약자에 대해서 더 너그러워지세요. 여기 약한 분 계세요? 강자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그가 변화되기를 바라되 미움을 가지고 접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미움이 다 사라지고 성령의 열매 의지에서 그렇게 용납과 용서와 관용과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는 복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